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교 교과 제12과 잘못된 결정들의 대처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 9장 6절. 오늘 이 교과의 주제는 그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 지도자들이 다루었는가, 처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면 지난주에는 우리 퇴보하는 신앙의 위험을 경계함 이런 주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저 밑으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절의 말씀에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서 있으면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귀신들이 쫓겨나갔지만은 그 사람이 계속 전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가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더라.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심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 퇴보하는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간 그 기간 동안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11조 헌물을 바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경계를 받고 또 경고를 받고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다시 말해 생활의 전체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에서 전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2과의 공부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방인과 이 통혼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꽤 많은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부재 동안에 또 그들이 이미 저 변방 지역에서는 그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도자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번 12과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 두 지도자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과거 역사에서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이스라엘에 큰 배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이방에 팔려가고 또 민족이 파멸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보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게 됐죠. 옛날에 예를 들면 발람이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일, 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그 자신과 또 나라가 부패되었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큰 원칙은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게 큰 원칙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결혼의 원리도 적용되고 기관 운영의 원리에도 적용되고 또 우리 학교의 운영 원리에도 적용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목양에도 적용되는 광범위한 부분에 우리가 따라야 할 큰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아니면 또 이 악한 세력과의 이렇게 타협을 하느냐. 이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 소지를 보시면 느헤미야의 방언, 기억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이게 이제 통혼의 그 모습이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는데 그 속에서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유대 방언을 못 알아듣고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그저 이 대부분 밖에 이런 남자들이 하고 또 자녀 교육은 그 어머니가 하다 보니까 주로 어머니 이방 여인과 이 어린 아이가 늘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이방 여인은 자기의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을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주다 보니까 그 언어가 이방 여인의 언어는 하는데 유다 방언을 못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외국에 이민가 사는 우리 교포들이 그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또 그래서 영어를 하고 뭐 독일어를 하고 한국말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될 때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끊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사상, 문화, 그리고 세계관, 또 인생관, 가치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언어를 모른다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언어, 즉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모른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13장에 이런 이 사건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참 단호한 대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오경에 지도자로 서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특별히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단호히 금하셨습니다. 여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블레셋의 일파를 가리키는데 유다 서쪽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유다 동쪽에 거주했죠. 그래서 다 경계 이웃들, 즉 유대 나라의 바로 이웃들의 인접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이었는데 그 지방 변방 지역의 우리 유대인들이 이런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또 느헤미야가 비어 있는 동안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지도자들까지 자식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아주 격분해서 여기 보면은 13장 25절에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좀 과격한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시 이 규정된 형벌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 허용되었던 그 당시에 어떤 그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또 매질이 규정된 공개 형벌의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뭐 이렇게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 중 일부, 특별히 그 지도층 사람들을 그렇게 함으로 여러 사람 앞에 일벌백계 교훈으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런 통혼의 그 죄악을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이 고의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둘째 날 느헤미야의 책망 13장 27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죠. 공공연한 죄악, 고의적인 죄악,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분명한 그 기준을 어기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특별히 지도층부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이 문제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 신명기 17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미 지도자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너희 중 왕을 많이 세우거든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주신 이 솔로몬이 감히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마 그는 자기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개심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은 그 애굽 나라 전체를 다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그릇된 추측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선지자 왕의 설명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령을 어기면서 그 어긴 결과로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거나 또 전도에 좋은 결실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주 오만한 생각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어떻게 그 결과로 뭐 전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너무나 죄악된 자기의 죄된 이 병든 판단이고 상상이죠. 그 자신의 모본으로 많은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모본을 따르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여기 느헤미야 13장에 느헤미야가 말했듯이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케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통혼의 문제는 뭐 이방 여인은 다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어떤 민족주의, 이스라엘 민족만 결혼해야 된다 하는 어떤 국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에 모세도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고 보아스도 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걸 보면은 그 이방 여인들과도 결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한 것입니다. 핵심은 우상 숭배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떠나게 하는 그 이방의 풍습,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신앙의 문제지 어떤 단순한 민족성 또 어떤 그 나라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138페이지에 영감의 교훈이라는 여기 인용 글을 보면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나라들의 죄된 행습에 가담할 유혹을 받게 되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한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위험을 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이 큰 원칙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단순히 뭐 결혼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이 큰 원리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날은 에스라의 반응,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레위기 10장 10절. 레위기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그 다음 단계에 중요한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다른 말로 신앙의 성숙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이 구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고자 애쓰고 다수를 따라 이렇게 자꾸 악인 줄 알지만은 다수를 따라 그저 문화에 적응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한 가치관, 또 인생관, 세계관, 이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 분명한 가르침, 이것을 받들고 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이 필요할 때는 구별을 하는 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세상을 배척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큰 기준에서 세상과 밀접하게 섞이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감화를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이 통혼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에스라 9장을 보시면 1절 2절에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러 그 족속들, 이방 족속들과 섞인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말하기를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의 으뜸이 되었더라. 참 안타까운 기록이죠. 방백과 고관들이 지도층이 이런 이방인과의 통혼에 으뜸이 되었더라. 앞장섰더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말은 이 통혼의 죄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이 교회도 또 학교도 또 어떤 공동체든 그 지도자들의 그 모습은 또 언행은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가치 기준이 어떤 게 옳으냐 이렇게 참 기준을 찾고자 애쓰는 이 일반 구성원들이 지도층이 그 일을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을 그냥 거침없이 해버리면은 그 공동체는 순식간에 그 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기록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 9장 3절에는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그리고 기가 막혀 저녁 제사 때까지 앉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속옷과 겉옷을 찢는 이 행위는 아주 극도의 슬픔 또 분노와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죄가 이 지도층부터 우리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어왔느냐. 여기 선지자왕 621페이지 영감의 교훈 여기 인용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주의 사업의 심장부에까지 음험하게 기어들어온 죄악들에 대한 에스라와 그의 보좌관들의 슬픔은 회개를 이루게 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호소하고 돌이키도록 호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뭐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구별되지 못하고 또 분명히 아는 우리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들이 있다 할 때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 또 에스라의 이 자세와 같이 분명하게 그것을 바로잡고 또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또 회개를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수요일 서지 에스라의 조치 어떻게 에스라가 그 다음 9장 이어 10장에 조치하는가 하면 10장 11절을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매우 정말 단호한 명령입니다. 끊어버리라. 여기 이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백성들이 지도자의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이 회중들도 함께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중들이 다 맹세하기를 우리 이방인 아내들을 끊어내 보내겠다. 자기의 본족 아버지 집으로 다 보내겠다. 또 그들 중에 자녀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그 아내를 다 쫓아내 보내는 참 이 때로는 좀 현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은 가족을 다 내보내는 이런 그 개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자도 설명하기를 그 때가 바로 비상시대, 비상시국, 비범한 시대, 즉 하나님이 유다 국가를 다시 출범시키려고 하셨던 비범한 특별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조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또 유대인들은 다시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옛날 쫓아보냈던 사람을 다시 이렇게 아내로 맞은 그런 이야기도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이런 단호한 개혁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조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장 15절 보면은 그러나 이러한 한곡한 호소에도 4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안 쫓아내고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불순종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11명의 사람들은 아내를 다 내보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다섯째 날은 오늘날에 결혼해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13절. 우리가 이 통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결혼 그 생활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잘 결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때로 우리는 여러 어떤 사정과 상황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 에스라 시대처럼 막 그것을 끊어내버릴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성경이 분명히 반대하지만은 또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은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배우자에게 충실하라고 용기를 주시고 권면을 주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동질의 신앙인과 하라. 이것이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같은 신앙, 그리고 같은 신앙이라도 같은 노선을 가진 동질의 신앙인을 택하는 것이 우리 결혼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성적인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삶을 가진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그리스도인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양쪽에 어느 한쪽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할 때 안 믿는 남편과 사는 여인은 그 남편하고 갈라서지 마라. 또 안 믿는 아내를 두고 사는 남편은 그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 신약 시대, 바울 시대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으리라고 합니다. 여기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비록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좋은 가마를 끼칠 때 그 배우자를 구원할지 어떻게 아느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이렇게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결혼을 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대신에 여기 바울의 권면처럼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돕고 이렇게 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또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손자녀들이나 그들의 결혼을 우리가 시켜야 할 때는 이 성경의 큰 원칙, 동질의 신앙인 그리고 성적인 순결을 우리가 갖춘 그런 배우자를 찾는 것이 우리 성경의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성경적 결혼의 원리와 실천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눠보고 또 믿지 않는 배우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13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는 공부하겠고 거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비결과 또 성경적 리더십의 원리 즉 솔선수범과 섬김의 원리를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